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전도자들을 보내시며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사명을 또 열거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문화명령입니다.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인 청지기로서 그 다스리는 그 문화적인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인간의 욕심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여러 위기를 맞이한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순종해야 할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즉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사명을 전제로 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9장 말씀 우리가 다룰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문제 해결형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명 감당형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명을 우리가 전제로 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늘 이 사명의 코드에 맞춰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삶의 방향이 그러하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사명의 코드를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이 사명 감당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해야 할 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 말의 뜻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이제 70인의 전도 특공대를 따로 세우시죠. 그리고 이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파송시키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출발점입니다.
이 평소에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12제자 말고도 이 70인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 하면서 사역하였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지금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 전도 차원이 아니라 일상의 활동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전도에만 올인하는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계획하고 연출하고 지금 진행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름받은 제자인 우리에게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일하고 있는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이제 삶의 현장을 잠시 떠나서 전도자로서 특별한 시기를 보내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나 지역 선교나 또는 영혼을 섬기는 특별한 사역에 헌신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 좀 더 깊이 헌신할 것을 요청하시는 시기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주어진다는 것이죠. 너 이거 좀 해라 이렇게 특별히 부탁하시는 이제 그러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요청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제자된 우리가 그러한 요청을 받게 될 때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 타이밍이 아닌데요. 좀 바쁜데요. 물론 우리는 그런 핑계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보혈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 내 스케줄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요청하실 때 내가 너무 할 게 많고 내 스케줄이 빡빡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일단 귀를 기울이고 주님 일단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동하진 않지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바뀔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 과정들을 밟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맨띵에 헤딩하듯이 그냥 닥치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삶의 특별한 시기를 보내야 할 때 따라야 할 지침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죠. 첫 번째로는 여러분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시기를 보내야 할 때 우리에게 먼저는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을 말하고 그분께 청하라는 것은 곧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죠. 이런 특별한 시기를 보내야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해야 될 내용도 알려주시죠. 그 내용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 해결형으로만 살아가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명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놀고 있거나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사역의 현장이나 선교의 전방에서 뛰어본 사람 혹은 뛰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주님 급합니다. 빨리 사람 좀 보내주시죠. 추수할 일꾼 동력자들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구분할 때 우리가 지역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국내에는 뭐 전도고 또 외부는 이렇게 선교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이렇게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같은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고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들은 우리 어른 입장으로서 청소년을 볼 때 좀 문화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선교사다 이렇게 이제 청소년 사역자들은 주장하기도 하는데 일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전도와 영혼 섬김의 사역을 맡기실 때 주인 되신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매주마다 새신자들뿐만 아니라 추수할 일꾼으로서 동력자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특히 세상 문화와 온갖 유혹에 이 아이들을 속수무책으로 빼앗기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력할 일꾼들이 또 교회 안에서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 또 추수할 일꾼을, 동력자를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준비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꾼들이 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필요한 추수할 일꾼들도, 동력자들도 보내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가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격분이라는 단어 제가 설명드리면서 거룩한 분노다, 거룩한 의분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험하고 악한 시대에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 영혼들을 막 삼키고, 교회 다니고 있는,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막 온갖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더욱 힘쓰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지금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 또 이렇게 명절 때 좀 쉬었지만 우리 어제 또 이렇게 주종 중보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어제 기도하는데 괜히 막 너무 좋고 뜨겁더라고요. 막 이렇게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막 새벽에도 막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이렇게 수요일에도 기도해야 되고, 다른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중보기도 팀에도 우리 지금 팀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VIP들을 좀 품고 좀 공유하면서 기도하자. 제가 이렇게 따로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현장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현장으로 가라.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갈지어다, 가라고 하십니다. 그냥 계획만 세우고 기도하며 결심만 다지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현장, 또 주님께서 보내시는 현장으로 직접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원래 여기 누가 가시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데 이 70인 세우셔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했던 그 동네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시려고 했던 그곳을 우리를 사신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대신 보내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그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마다 신앙의 경륜과 성숙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숙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적용으로 이렇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아직 영혼을 섬겨본 경험이 이제 거의 없는 분들은 이제 어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섬기는 현장에 가보실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의지하며 이렇게 권합니다. 예를 들면 뭐 토요 새소식반이나 주일 아침에 어린이 예배와 신앙 교육의 현장에 여러분 가보시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영혼을 섬기고 전도하고 섬기는 이 과정이 다 귀하지만 내가 아직 그 경험이 없다면 그래도 이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도 똑같이 영혼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귀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내가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면서 귀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좀 더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권합니다. 조금 아쉽게도 아직 우리 교회는 여건상 정기적으로 전도하는 팀이나 직접 선교주에 나가는 그런 단기 선교 같은 활동은 아직 이제 교회적인 차원에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여러분 요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강해 말씀과 또 우리 교회 방향 2025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이 흐르게 하라. 이 주제, 이 표어를 붙들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강해 말씀, 이제 우리가 이제 공예배 시간에 다루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과 소원을 주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며 찾아보고, 여러분 저한테 이게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불붙는 마음을 주실 때 이렇게 뭐 비전 회의 때나 아니면
이렇게 뭐 부서별 모임 시간에 저에게 건의하셔도 됩니다. 전도와 섬김을 위한 건의라면 뭐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겠다는데 주님 말씀을 전하겠다는데 거부할 이유가 뭐 전혀 없습니다. 뭐 저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새소식반도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하고 신권사님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새소식반을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자원해서 이렇게 훈련 갔다 오시고 이제 시작하신 것이고 또 우리 주중 중보 기도도 모임도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죠?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영혼들을 섬겨야 될 필요를 느끼시고 기도할 필요를 느끼셔서 스스로 만들어진 모임들이지 않습니까? 또 이게 전도에 대한 활동에서도 그러한 움직임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이 전도팀을 만들어 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른들이 너무 소수고 이미 많은 사역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동력자를 구하는 기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타이밍도 좀 보고 있고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시작할까 제가 나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함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준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완벽한 준비를 갖추면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면서 배우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개척을 시작할 때 제가 뭐 한번 해봤고 제가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개척을 시작한 게 아니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니 하나씩 진행이 된 겁니다. 다른 일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잘 준비하되 또 때가 되면 이제는 보내시는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고 실제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제 개척교회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만만치 않은 우리 모두에게 만만치 않은 그런 현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멈추시면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우리가 섬김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할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이 모든 교회들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몇몇 교회들을 섬겨보니까 이렇게 영혼 구원, 영혼 섬김, 이 전도, 선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 있는 분들이 교회들마다 항상 계시더라고요. 항상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항상 만나볼 수 있었는데 연세가 많고 막 장로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세요. 영혼 섬김의 가치가 뭔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싶고 또 실제로 말해보면 그렇기도 하고 또 할 일이 너무 많은 분인데 뻔히 아는데도 매년 시간을 내어서 특정 지역에 단기 선교 갈 때 한 번을 안 빠지시고 가장 우선순위에 딱 두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바쁘시거든요. 거의 주일 말고는 쉬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신데 항상 가세요. 항상 너무 제가 인상 깊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들마다 계십니다.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뭐 청년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어떤 뭐 선교 단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든 선교 간다고 할 때 나는 못 가도 기도 편지 받고 나는 못 가도 그 청년을 보내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이렇게 또 헌신하기도 하시고 헌금하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도 참 너무 이제 바람직하고 이제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분들이 이제 교회들마다 계시고 뭐 우리 교회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라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3절 하반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린 양으로 보십니다. 예. 저도 어린 양, 여러분도 다 어린 양으로 보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 이 세상 가운데 이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기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과 이제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애틋함이 느껴지는데, 그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 어린 양 같은 너희를 그 험한 험지로 보내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참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게 조금 예를 좀 생각하다가 저희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무뚝뚝하시고 아직도 저하고 별로 안 친하신 예, 제 탓이 더 많겠지만 예, 이렇게 제 또래로 봤을 때 부모님들은 다 좀 무뚝뚝하시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친밀하게는 못 지내셨거든요. 사는 게 너무 바쁘셔가지고. 여하튼 이렇게 무뚝뚝하신 저희 아버지도 한 20여 년 전에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다 마치고, 예, 마치고 가장 먼저 이렇게 만난 사람이 이제 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예, 임대 아파트 주택에 저희 남동생하고 둘이 있었는데 이제 저를 그때 동생은 없었고, 예, 제가 있는데 이렇게 그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저를 찾아오셔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축복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들아,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이야, 이 영계가 열리면서 다 너무 대단하더라. 너도 속히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했으니 너는 하지 마라. 죽을 뻔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고생 대신했으니 너는 하지 마라. 너는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죽을 고생 안 시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상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현장으로 무턱대고 가라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겠죠.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그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읽은 본문 속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보시면 17, 18, 19절 이렇게 성경 문맥 속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7, 18,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 인해서 아직은 우리가 이 말씀에 당장 뭐 어딜 탁 가고 이렇게 액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이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여기 포함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해드리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이 말씀에 이렇게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실제 전도 현장에서의 행동 지침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시죠. 이 내용은 여러분 거의 9장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짚어본다면 먼저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10장에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런 거 안 챙겨도 된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이 사명 가지고 분명한 목적 가지고 출발했다면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챙기지 말라는 것은 챙겨 주실 거니까, 공급해 주실 거니까 챙기지 이제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뭐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혹은 맡기신 사명에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만 혹은 사명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길에서 사람 보면 인사해야 되는데 그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집중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럼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경기. 마라톤 경기. 이렇게 두 나라가 전쟁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42.195를 이제 안 쉬고 단번에 달려와서 그 승리의 소식을 알린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바로 이 마라톤 평원을 지나온 그 전투가 바로 그 경기가 바로 이게 마라톤 경기의 어떤 근원이 되었는데 그런 예처럼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진 가운데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챙기고 다 봐주다가는 에너지 다 뺏깁니다. 나중에 결정적으로 에너지를 써야 될 때 힘이 없어서 못 달려가는 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한눈 팔지 말고 전도를 위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시기에는 오직 사명에만 집중할 때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빌어야 한다. 그럼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평화의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막 공격적으로 막 무례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막 내 홧김에 우리가 격분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는데 막 내 격분에 막 못 이겨서 막 상대방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례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해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에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말해야 되는데 막 격분해가지고 막 그 상대방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너 들어야 돼 막 이 태도로 막 쏟아부으면 여러분 이제 무례한 접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해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섭기만 하대요. 막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막 이런 하나님이셔? 그러면 마음이 다치겠죠, 그렇죠? 이제 혹 상대방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빈 평안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를 환영하거든 그곳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평화적인 접근과 거주할 곳을 따지지 말고 거기서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혹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거칠고 사나운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기도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막 빡세게 많이 하시는데 너무 막 자기 세계에 갇혀 있고 너무 말하는 게 막 거칠고 막 자기 말 안 들으면 가다가 교통사고 날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막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 전도할 때 이 무력과 무례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력과 무례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평화의 복음입니다. 평안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전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전도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단계에서는 이건 내가 예수, 천국, 불신 쪽이고 말 못해서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오래 기다리셔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루는 기간이 특별한 기간이죠.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를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당시에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님께서도 이 메시지를 복음으로 전하셨죠. 그 나라의 왕이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메시지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위험하고 두루와 시돈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12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이죠. 지금 너희는 부르심을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접하여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들었던 이제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적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죄는 다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의를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제자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다루었던 9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누울 곳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우선순위에 있는 행동들 뭘 말했습니까? 아버지의 장례식과 또 가족들과 인사하고 오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 말고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되고 사람들의 우선순위에 있는 행동들까지도 못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면 주님과 함께하며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함께하며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사신으로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훈련받는 기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신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부르심을 받고 따르는 단계가 끝이 아니라 보내실 때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지침이 오늘 배운 내용들입니다.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추수의 주인께 뭐 하라고요?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보내실 때, 사신으로 보내실 때 그냥 터벅터벅 너 혼자 가서 알아서 살아남아 봐. 그리고 전도 한번 해봐봐. 그럼 열매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기간 되면 땡 되면 돌아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께 그 추수의 주인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예. 나의 준비도 포함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준비됨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누군가를 보내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양이 이리의 무리에게로 나아감 같지만 그래도 너희를 보내는 이유가 있다라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배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였음을 말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평안을 빌면서 그렇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고 또 보내실 때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보내실 때 그냥 안 보내신다가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저에게는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때가 되면 보내실 텐데 그냥 안 보내신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운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제대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방법을 제대로 잘 배워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제대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17, 18, 19절을 보십시오. 이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냥 안 보내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안 보내시고 필요한 것들을 갖춰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보내셨죠. 그 방법대로 따르는 가운데 그 방법대로 따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70인의 제자를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경험하고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하니까 막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아감을 당하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자랑하고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준비시켜 주시는 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잘 배워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아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지리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하나를 내 마음속에 새겨서 나를 보내실 때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으로서 붙들림 받아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의 현장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주님께 제대로 그리고 능력 있게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 공동체로 더욱더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복음을 흘려보내려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 삼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힘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리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